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창조자이시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얼굴을 저희들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산들이 요동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헛된 우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날을 바라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각 가정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찾아오신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로 3장 3절로 5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때로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과 교제할 기회를 가졌는데 참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어딜 가도 막 소위 말하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내려놓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일에 너무 분주해서 주님과의 데이트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좋다는 겁니다. 주님과 데이트하고 영적인 교제할 시간이 많아져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틈타서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점점 지금 습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도사리가 있는 죄성이 기회를 타서 육신의 기회로 자꾸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은 할 일은 다 하고 다닙니다. 마켓도 보고 다 하고 다니는데 교회 가는 것은 꺼려요. 안 된다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임들보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모임보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만 하면 더 안전한데도 다른 곳은 다 가면서 교회는 안 된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죄의 바이러스, 죄성이 죄의 기회를 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세요. 우리 죄가도 그 아들의 피로 도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하늘 문을 아직도 닫지 아니하시고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절대 감이 떨어져서 은혜의 감이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는 없습니다. 옛날에 첫째 아담을 유혹했던 세상 임금 마귀가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차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요, 옛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매일 피 흘리며 싸우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 죄성과 싸우지 아니하면, 영적인 이 적군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두 가지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임금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늘 법정의 그림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영적 배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늘의 법정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갈렙과 함께 여리고성을 탐지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 대제사장의 아들인 여호수아입니다.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가, 그때 귀환했던 그 예루살렘에 귀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던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예요. 택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고 그러지만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 실감은 못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육신의 옷을 벗고 섰을 때는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one feet, 한 걸음 뿐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은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저도 벌써 50인생을 살았는데 50인생 되돌아보면은 뭐 큰 별 게 없습니다.
그 어느새 50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짧죠. 이 인생이 50대가 되면 50마일, 60대가 되면 60마일, 우리 권사님들 70대, 70마일, 이제 곧 있으면 80마일로 달리는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때가 되면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가지고 계산하고 세물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냥 한번 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없어진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남아서 언제든지 꺼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데이터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나날들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늘 법정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바로 그러니까 그쪽 편에서 볼 때는 오른편에서 검사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변호사 자리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에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 보면은 모순 같지만은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탄과 사망이 마지막 죽음에 던져오기 전까지 활동하면서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받은 자에게는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에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배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의 태초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째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죄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이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 아무개 좀 보십시오. 아무개 이번 주 동안 뭘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면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벌 주셔야 됩니다.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의 목록을 적었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영적인 배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reality,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고소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그 고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검은 옷을 제가 입었는데 이게 검은색이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누더기라고 치십시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천사들 앞에서 했어요. 천사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옷과 그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그 더러운 옷과 동일시해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니까, 여호수아가 죄인이니까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요, 더러운 옷만 빨면 돼요. 옷만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주님, 여호수아가 저렇게 늘 죄짓고 살아가고 더러운 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죄인입니다. 죄의 실체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할 고소의 조건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더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꾸짖을 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해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낼 때, 그래서 출애굽 구원을 일으키실 때에 주님, 하나님,
내가 백성에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해라.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그 여호와를 지금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예루살렘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다. 창조주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뭔데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지금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타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다 없어지기 전에 내가 꺼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여호수아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내 것을 책망하느냐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나에게 속한 자인데 왜 네가 책망하느냐? 물러가라는 겁니다. 너는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법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소를 당해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게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엄청난 감격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오늘 영의 귀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야기 못해도 잠잘 때마다 간혹 어두운 영들에게 가인 울림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고 있어서 그래요. 어두운 영들이 공격해서 그래요. 옛날에 이 미국의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는데도 그 노예 신분에 있던 자들이 해방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영들이 불법적으로 와서 공격하는데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이미 생명 되신 하나님이 드웰링 와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생명이 나타나는데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추상같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사단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영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택한 자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면서 감히 누가 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느냐, 가슴을 펴고 악한 영들과 편리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주장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무너졌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임할 거예요. 가정에 임할 거예요. 자녀와 손손들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와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듣고 내 머리에 가슴에 채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생명이 나에게 경험되지 아니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낸 것은 불에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살리려고.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꺼내셨는데 대가 없이 꺼내신 게 아닙니다. 그냥 꺼내주시면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꺼내서 살려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신 그 자리에 대신 그 아들을, 영원한 아들을 그 자리에 두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타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생명을 얻고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러분, 실용적으로 볼 때요, 그 값어치가 땔감으로도 쓸 수 없어요.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해도 불에서 꺼낸 나무는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내놔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써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꺼내놨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색깔이 검잖아요. 죄의 때가 묻어 있잖아요. 어두운 영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고소를 해요. 저 보십시오. 저 죄 때문에 거슬린 저 아무개, 저 죄인, 죄의 실체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구속하고 택한 내 것인데 네가 감히 왜 책망하느냐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물러가라. 주님께서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요, 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쓸모없습니다. 크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복음의 군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천사도 흠모하지만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다 그럽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고 피값으로 사신 자예요.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너 하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천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과 천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fully 사랑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김 집사님 사랑하시고 박 권사님 사랑하시는데 김 집사님과 세상과 바꾸지 않아요. 박 권사님과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과 세상과 모든 것과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모순 없이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75억의 인구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이런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왜? 천사는 일은 잘합니다. 빠릅니다. 그렇지만은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왜? 구속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에서 이사야서 6장에 자기를 부르시고 파송하셨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오신 그것을 본 자라면은 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조금 남아있는 이 여생을 나의 죄의 낙으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삭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악을골 잡힌 들이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배로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하셨을 때,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받을 산자와 같이 제가 그런 자입니다.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보물로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듯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간직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죽은 소망 다 버리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사시키고 하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지금 나눴던 말씀 배경을 잠시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보배다, 존귀하다,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는데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는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 자기 자신들이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타다가 남은 저를 건져주신 거예요.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택한 자이다. 손도 대지 마라. 우리가 건강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을 때 순종 잘했을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 죽어갈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지배를 받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여호와가 택했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있는 것 다 망가지고 없다 할지라도, 너의 죄의 결과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고 아직도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군사,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정한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라 했는데 더러운 옷이 뭘까요? 내가 살아왔던
더러운 과거, 죄악된 삶의 방식과 습관, 죄악된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습관, 아직도 이따금씩 올라와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 옛사람 보혈로 다 씻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한 관, 복음의 관, 영광의 생명의 관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제사장들만 쓰는, 복음의 제사장들, 생명의 제사장들만 쓰는 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을 24장로들만 쓰는 영광의 관입니다. 그 관을 씌워주라 하십니다. 눈에 안 보여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생명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되어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들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죄를 뉘우치고 어찌할 바 몰라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탕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비해 두셨던 세마포 옷, 금가락지를 끼우고 준비해 놓았던 송아지로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오늘 그 모습이 여기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죄짓고 정죄받는 여호수아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가가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한 간을 씌워주리라. 호통은 치시지 않지만 여러분 이 미간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더 이상 죄의 습성,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졌고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졌고 생명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노후에 살아갈 좋은 새집, 좋은 새차 타고 마지막 인생을 여행이나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믿고 생명사역을 맡겨준 생명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챌린지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디 이 좋은 세상 누리며 살아갈 그 시간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부름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어드레스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애타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곧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서서 샘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 복음으로 많은 열매 맺어서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지금도 때때로 올라오는데 내 죄된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냥 일들 그냥 혈기가 올라오면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나의 이 죄의 습성,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 3장 4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 입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실제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옷 입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는 침례잖아요, 그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살아나는 것. born again, 거듭남, 중생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 속에 완전히 숨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자도 되고 내 안경도 돼요. 내 안경도. 이 안경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안경이라는 거예요. 장갑도 되고 양말도 되고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를 보아도 다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가도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세상 어디를 내가 보아도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발이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사시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의 옛날 죄된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의 죄된 손, 발, 성품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날마다 죽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성품을 연습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내가 내게 정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정한 관을 씌우고 해와 같이 빛나게 하리라. 주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린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또 주님께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현재적인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 때도 많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의 정죄도 많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택한 자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호령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죽기 전에 꺼낸 거슬린 나무이지만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그래서 75억 인구와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귀한 복음의 사명, 생명의 제사장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귀한 삶의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지상낙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in vain이라는 말입니다.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는 다녀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살지 않은 방식으로 잘 되려고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살아봐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요, in vain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귀가 떠나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자녀로 택한 여호와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사는 자예요. 죽은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과 생명을 삶 속에 나타내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손, 나의 발을 세상에 물든 나의 옷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기도로 새롭게 되고 그렇게 해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인 것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인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조리에 흘러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생명 사역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